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해야 이긴다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긴다. 구약 성경에는요, 많은 전쟁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우리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들을 읽게 되지만, 그 말씀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들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전쟁의 역사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전쟁이 뭔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전쟁들이 뭘까요? 앞으로 뭘 먹고 살지? 예, 그렇습니다. 사는 게 전쟁이고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정말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전쟁입니다. 또한 건강의 문제가 전쟁입니다. 병은 단순히 몸의 그 아픔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면에서는 또 영적인 문제고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치열한 어떤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요, 또 나와의 싸움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쟁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루가 멀게 어떤 정말 작은 다툼이나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나 그런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말씀은요, 이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이것을 달리는 경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달리기 위해서 이 달리는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경주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어렸을 때 이 달리기 선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그 달릴 때 무조건 그냥 열심히만 달리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완전히 깨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하게 되면요, 손을 어떻게 흔들어야 되는지, 바톤을 어떻게 받고 그것을 건네줘야 되는지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노하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 후에는 어떻게 근육을 관리해야 다음에 더 잘 달릴 수 있는지 그런 관리하는 방법들이 있죠. 이런 원칙대로 잘 어떤 그 몸을 관리하고 또 원칙대로 잘 달려야,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는 원리, 달려서 이기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자주 언급하지만 요한계시록의 그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기는 것이 구원이다, 승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싸움이 있고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이겨야 되는 싸움이 있고요, 승리해야 되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는 싸움에는 반드시 이기는 법이 있다는 것이죠. 이기는 싸움에는 이기는 방법, 이기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또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 삶에 있는 어떤 치열한 싸움들에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 이기는 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암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아말렉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는 그런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죠. 완벽한 승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한 번의 전쟁의 승리, 그냥 한 번의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전쟁을 이기는 승리하는 원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 상황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라. 그러니까 계속 외워서 그것을 알게 하라는 것이죠. 전쟁의 기록을 성경에 쓰고 이 말씀을 승리의 주역인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읽고 듣게 하고 세뇌시켜라. 마음에 새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원리를 뼛속까지 새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승리의 원칙이 적힌 바이블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법, 승리하는 전략을 이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승리, 특별히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첫 번째 승리의 원칙은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지만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뭔가 내가 뭐를 해야지, 잘해야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모든 전쟁에 기록된 하나님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보통 전쟁의 승리는요, 그 전쟁을 싸우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그 전쟁을 싸운다면 그 승리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 싸워야 이기고, 내가 힘이 있어야 이기고,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가에 따라서 싸움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 이 숫자가 전쟁의 싸움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이성적인 생각을 뒤집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 모든 것이 싸움의 승리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뭐냐? 전쟁의 승패는요, 그 현장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현장에서 볼 수 없는,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곳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위에서 그 전쟁을 관전하시는 것만 같은 그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그 전쟁의 상황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멀리서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그 전쟁의 승리가 있다, 하나님께 그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할 때 승리의 열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전쟁의 승리는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를 굉장히 전쟁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데요.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의 핵심이 뭡니까? 승리의 핵심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수많은 전쟁도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전쟁의 승패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 말씀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기 원하는데요.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씀은 성경의 모든 전쟁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대부분의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전쟁을 하기 전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쟁을 하는 그 순간, 그 상황, 그 당시보다 전쟁을 하기 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면 어떻게 그 승패가 결정됩니까? 그 전쟁의 승패는요,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요,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승패는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뭡니까? 그 관계는요,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그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란 단어를 좀 길게 풀어보면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온전한 신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믿음의 중요한 그 핵심 중에 두 번째 뭡니까? 그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죠. 믿음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단어를 길게 풀어보면 온전한 신뢰와 온전한 순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전쟁이 있기 전에 이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믿음이 온전한 신뢰 가운데, 온전한 순종 가운데 있으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것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뢰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은 또한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이제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이 승리의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승리를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전쟁은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헤쳐나가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또 세우시고 인도하실 때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싸움이다. 여럿이 함께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그 단어가 바로 군대라는 단어입니다. 군대. 출애굽기 6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군대로 편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출애굽기 12장 41절도 그렇습니다. 330년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냥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군대라고 조직하시고 군대라 부르실 뿐 아니라 군대로 그렇게 싸우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생각할 때요, 이 한 개인,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 나 한 사람의 싸움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군대라는 이 우리의 단위를 생각해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승리를 생각할 때 중요한 진리는요, 승리는 우리가 군대가 될 때, 내가 군대가 될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나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우리와 함께 싸우는 천군 천사가 있고 우리와 함께 싸우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군대를 이룰 때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이 승리의 단위 군대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군대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또한 신약을 읽다 보면 이 구원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여러분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포도나무이신 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의 일부가 돼야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승리에는 반드시 또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고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시록의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승리라는 단어, 이기는 자라는 그런 단어를 빼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계시록 3장과 4절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 단위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다,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신다 하시죠. 그 말씀을 받는 단위가 교회고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 그 단위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각 일곱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진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뭔가 생각할 때 이 어떤 그리스도의 군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정말 교회를 깨트린 분류와 분열이 이 사단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보면요, 이 교회는 이미 내 교회와 내 교회로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내가 속한 내 교회,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다른 교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의 교회, 다른 사람이 다니는 옆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른 교회는 내 믿음과 상관없는 내 믿음의 영역 밖에 있는 어떤 경쟁자나 이방인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사단은요, 이 시대의 믿음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의 문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 있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런 믿음의 상태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믿음의 상태가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해서요, 우리가 점점 개인화되는 것이 그렇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믿음도 점점 개인적인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나만 믿음 안에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살아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교회 안 나가도 교회 소속이 없어도 내 믿음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 개인은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 개인은요, 여러분, 위험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한두 번 그렇게 옮기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옮기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좋은 일보다 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어떤 보다 어려운 일 때문에 옮기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어려운 일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것을 피해서 옮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한 번, 두 번 교회를 옮기다가 나중에 교회 옮기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나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보내셨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로 보기보다는 내가 교회를 선택한다라는 그런 문제로 교회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만 여러분, 그 영접한 순간 나는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교회로 보내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시록을 보면요, 7교회 중에 5교회는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뱉어버리고 싶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서 당장 그 교회에서 나와라. 그 교회에 있으면 큰일 난다. 너는 같이 죽는다. 당장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한 그 교회도 흰옷을 입은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칭찬한다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가 절대 혼자 가능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춧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지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구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가정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가정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두 부부가 만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으로 만들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나누는 역사, 이 분리하는 것이 요새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좀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가 될 때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데 이것을 방해하고 깨트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의 원칙,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모세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훌륭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여러분,
모세 혼자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모세 혼자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무리 믿음이 대단하고 용맹스럽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혼자 전쟁을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군대로 모인 백성들이 함께 싸워야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백성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백성들이 잘 훈련된 병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수아나 모세가 없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가 될 때, 군대가 될 때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서 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믿음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다. 나 혼자는 안 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군대가 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좀 걱정되는 것이 있고 또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면해서 모이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모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모여야 되는 것은요, 시간을 정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모을 때, 군대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그 몸 안에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군대로 하나가 될 때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만 그 가정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다툼이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전쟁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대단한 믿음이 각각 대단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여러분, 그 싸움은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분리하고 갈라지는 이유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분리하고 갈라지는 것은요,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생각으로 나 혼자 서서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그 옳음을 주장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난 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놓치면 그 싸움은 여러분, 그 싸움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승리를 생각할 때, 믿음의 싸움,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를 생각할 때 중요한 세 번째 진리는요, 승리하는 나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내 자리, 승리하는 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각자의 그 보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모든 사람이 소총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소총을 들고 어떤 사람은 포를 들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 앞에서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면 그 전쟁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산 위에 있으면 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들에 있어야지 여호수아가 나도 모세처럼 하고 산으로 올라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어야 할 사람은 산 위에 있고 들에 있어야 될 사람은 들에 있어서 전쟁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가 되어서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그 전쟁은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모세의 사명은요, 아무리 전쟁이 치열해져도 산에서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 치열해도 아론과 훌은 모세 대신에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모세 옆에서 모세 손이 땅에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붙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요, 칼을 들고 반드시 싸움터에 나가야 합니다. 싸움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순간, 전쟁의 시작과 전쟁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 온 군대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각자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전쟁에 각자가 있어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사명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아유 답답해 하면서 내가 가서 싸워야지 산을 들고 내려오면 그 전쟁은 망하고요. 들판에서 칼을 들고 있던 여호수아가 아니야 나도 가서 산에 올라가서 모세처럼 손을 들어야지 하고 산으로 올라가면 그 전쟁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군대 안에서 승리를 향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면 나를 부르신 승리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치열한 싸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요, 내가 머물러야 될 믿음의 자리, 이 그리스도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안에서 내가 머물러야 될 그 믿음의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게 있다 보면 나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TV나 뉴스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정치를 하면 저보다 잘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한 말을 했습니까?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라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죄로 망한 아담과 하와의 어떤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받은 유혹이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나도 잘할 수 있다. 나도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 군대 안에서 지켜야 될 내 자리를 그렇게 이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싸움에서는요, 그런 태도로는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가 만약에 그 일을 하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잘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을 더 완벽하게 잘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전쟁의 승리는 그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전쟁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내가 부르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할 때 여러분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첫 번째 이 부분에서 실패했죠. 사울 왕은 왕이었지만 전쟁의 상황이 급해지고 어려워지자 사무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시는 첫 번째 예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돼서 드린 첫 번째 예배가 그렇게 망쳐지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네 번째 전략이 중요합니다. 전쟁의 승패,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온 이 전쟁의 승패는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전쟁,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전쟁은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하늘을 향해 높이 올려져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전쟁의 승리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또 있다고 믿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게 하고 손을 받치고 이런 일들이 그때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꼭 만화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읽히고 또 외우라, 이렇게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높이 손을 들어야 할 모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있어야 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깊이 새기도록 읽고 듣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승리의 원리가 모세에게보다 여호수아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제 사라질 사람입니다. 구원의 과정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이제 먼저 죽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대를 잇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온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구원받을 여호수아의 세대에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이 모세의 손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의 의미는요, 전쟁의 시작부터 전쟁이 끝나는 때까지,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절대로 내려와서는 안 되는 그런 이 손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싸우는 순간이 너무 치열해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손을 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그 순간 하늘을 향해 들려 있을 때 전쟁이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기억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이 과정 속에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바로 저희 어머니인데,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걸음에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그런 저에게 개인적으로 어려운 어떤 영적인 싸움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군대에 있을 때 늘 정말 마음 가운데 제가 생각했던 것이, 어머님의 기도가 이렇게 저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새벽에 1시간을 걸어서 교회에 가셔서 매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어머님을 제가,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나중에 듣게 됐죠. 그리고 나서 제 삶 가운데 있는 믿음의 많은 역사, 믿음의 어떤 기적, 믿음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그 기도의 능력에 힘입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도 매일 새벽과 저녁 7시에 저희 부모님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요,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부모님과 함께 이 기도의 시간을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찬송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 읽고 이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 어머님의 기도가 이 전쟁의 순간에 높이 하늘 향해 올려진 모세의 손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저희 삶에 큰 믿음의 싸움이 있을 때마다 이 승리의 비결이 뭔가 생각할 때, 나의 삶 속에 이 승리의 비결은 바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신 어머님의 기도다라는 것이, 저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힘있게 칼을 휘두르고 있었는가를 생각할 때 저는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얼마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어머님이 계셨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저는 정말 이 하늘 향해 높이 들려진 모세의 손이 바로 어머님의 기도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승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들판에서 아무리 용맹스럽게 싸움을 해도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지켜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고 피곤해지면 그 싸움은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지 않으면요 여호수아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지? 내가 부족한가?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어떤 군대가 약한가? 아닙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과 같은 삶의 현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세의 손을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순간순간 그 적군의 칼을 피하고 정말 이 죽고 죽이는 이 싸움에서 언제 모세의 손을 생각하고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칼에만 집중할 때 하나님은 내가 칼에 집중해서 전쟁을 치를 때 모세의 손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그 핵심이 뭔가? 그 핵심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중보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전쟁 같은 이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살고요. 교회도 기도할 사람이 있어야 삽니다. 어떤 그리스도의 몸일지라도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정말 군대, 그리스도의 몸, 교회든 가정이든 그곳에는요 모세의 손을 들고 있는 여러분 손을 들고 하늘 향해 기도하는 모세가 있어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기도는 다 합니다. 기도 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죠. 기도 다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전쟁을 치르는 그 치열한 순간에는 특별히 전쟁의 시작부터 전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내려오면 안 되는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 모세의 손입니다. 여러분 이 손이 있어야 그 군대는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하늘 향해 높이 올려져 있는 모세의 손이 있어야 승리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그럼 모세가 누군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누가 모세인가? 누가 모세 역할을 하는가?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모세인가가 아니라 누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는가입니다. 누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는가입니다. 누가 손을 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쟁을 위해서 나의 싸움에서 누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인생의 치열한 싸움마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손을 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정말 발에 땀이 나게 뛰어다닐 때 제 아내가 모세의 손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요. 그 예배 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모세의 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설교할 때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서 믿음으로 설교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기억하는 것은 그때 저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그 사람이 손을 든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고 모세가 손을 내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핵심은 모세라는 사람 모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하는 전략 능력의 핵심은요. 하늘을 향해 높이 올려진 손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핵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손이 어떤 손일까요? 이 손이 어떤 손일까요? 아마도 그 대학 입시철에 그 입시를 치르는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이 바로 이 모세의 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말 나의 자녀, 나의 피부치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들이 죄를 지었을 때 차라리 나를 버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어떤 그 모세의 마음을 가진 그 기도가 바로 이 모세의 기도, 모세의 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이 승리가 가능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중보가 필요하고 그런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가끔 저에게 찾아와서 중보를 부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지요. 그때도 기도하고 또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직장에서 중요한 면접을 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찾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그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여러분,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우리의 그 승리의 열쇠가 될까요? 여러분, 이 전쟁에 정말 죽고 죽이는, 칼을 가지고 죽고 죽이는 이 치열한 전쟁의 승리 열쇠가 기도에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으로 믿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있을 때 믿음의 전쟁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요, 그냥 크리스찬들 사이에 쉽고 흔한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인사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냥 인사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인사로 그렇게 하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치열한 믿음의 싸움에서 여러분, 기도가 승리의 열쇠입니다. 모세처럼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중보하는 그 손이 있어야 우리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 치열한 인생에서 누가 당신을 위해서 모세의 손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모세가 되어서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 안에, 각자의 그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그 군대 안에 여러분, 모세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손이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모세의 손으로 부르셨다면,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 군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다면, 특별히 정말 치열한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할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분들은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의 시작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은 절대 내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참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전쟁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세의 손이 정말 계속해서 하늘 향해 그렇게 올려져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그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쉬지 않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이 모세의 손, 이 기도의 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물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만약에 모세의 손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지, 여러분, 이 상황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치열한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의 열쇠인 모세의 손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아닙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모세처럼 다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가정이 살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고, 기도가 살아있어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요, 군대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될 때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은 그 군대 안에 부르심의 자리에 있을 때 승리합니다. 전쟁의 어떤 상황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전쟁의 열쇠는 모세의 기도, 정말 하늘을 향해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됐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다면 믿음의 자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면서 여러분, 그 기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의 전쟁 같은 인생의 승리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하셨고요, 또 앞으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잘한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군대로, 모세와 여호수아와 온 군대가 하나가 될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요, 이 시대의 사단의 공격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같이 가야 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정확하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